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수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해
잃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주여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주께 나와왔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께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을 흔들며 임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의 왕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깃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저주를 푸시며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알려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여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사망의 하나님 아버지 저주를 끊어주시옵소서. 전염병의 권세를 막으시고 끊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로 저희 주이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약해지고 고통해진 저희들이 오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께 이 시간 나아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께 이 시간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오직 홀로 하는 믿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죄위와 믿음으로 주님께 피하여 싸우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을 흔들며 임하시고 주여 하늘을 여시며 우리에게 일어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며 죄의 원수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평범한 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신음소리가 들리며 간신소리가 가득합니다. 온 세계의 사랑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오셔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주여 공부한 영혼을 이루시고 생명의 빛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우리를 곤혹해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저희가 피하여 왔사오니 저희들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저주를 부르시며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고한 저희들에게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도처의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탄식소리가 가득합니다. 주여 이 땅과 이 민족 그리고 열방에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일에 저희와 우리 교회 저희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아침 함께 눈앞가리듯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일어서 줄로 믿습니다. 아침 함께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 없고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나를 보유사 상한 나의 말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하게 눈앞에 아침하게 눈앞에 나의 약한 의심사에게 우리 함께 나아온 주의 은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발이 되리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유사 사랑 나의 말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유사 사랑 나의 말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온 세상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고 또 어둠의 배후에 있는 사단은 우리의 소망을 작게 결국은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노골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 사랑을 붙잡는 것, 이것 한 가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권고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여
주여 말씀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을 공부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배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조차 빼앗으려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서 나타내신 십자가의 사랑, 이 한 가지를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기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들과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십자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깨끗게 씻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또 기도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020년이 이제는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생활의 모든 형태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하고 또 많은 사업장들은 어려워진 경제에 힘겨워하고 의료진들은 연일 발생하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느라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불쌍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아 숨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끝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안전한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이 질병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굴뱀에 물린 자들마다 장대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쳐다볼 때 산 것처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구원하시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정치를 화합케 하시고 어려워진 경제는 회복을 주시며 남북관계의 대치 속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군에 있는 젊은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나 가을에 풍성함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 태풍으로 또 질병으로 그렇게 우리 생활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추운 겨울이 다가올진데 그때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우리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앗과 같이 주님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앞에 우상들은 깨뜨려지며 연약한 자 강건케 되고 오랜 질병들은 치유되며 우리를 짓누르는 슬픔의 그 무게는 사라져서 기쁨의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늘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강건하기를 또한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죠. 그 믿음 안에서 또 한 성령 안에서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또 그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매일의 삶의 방법, 선택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죄를 향하여 가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방법은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빼앗아서 내 것을 삼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말씀을 품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각각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러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그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욕심만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속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을 감찰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마음도 감찰하시지 그러면 즉시 거기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닙니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속에 든 생각을 자꾸 붙잡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고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또 삶의 방향을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제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고 3절에 가서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오늘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죄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의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의 오늘까지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4절은 그의 내일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밤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내일 죄를 지어야지. 이런 표현은 안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어야지 이런 것은 이런 표현은 이 말은 안 쓴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 재산이 이렇게 불리고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고 누구를 이렇게 속이고 그것을 줄이면 내가 내일 이러한 죄를 져야지 이런 죄를 행해야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삶의 모습 또 그의 방향은 죄를 행하고 죄를 향하여서 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죄와 연관되어 있고 죄와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4절 부분에 보면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는 그 죄와 악을 이제는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품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의 삶의 방향, 그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두냐면 주의 의를 경험하는 것,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여기에 그의 삶의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 그 가운데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하루하루의 삶의 방법들이 정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그런 행동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그가 끊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같으면,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했을 때에, 또 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셔. 이것을 이 사람은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락,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다. 이것을 그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나를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셔.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날에 그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 사랑을 새롭게 찾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갈망해 가고 갈급해 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맛보아서, 내가 어제 또는 오늘 아침에 그 사랑을 맛보았기에 오늘 이 낮에, 오늘 저녁에, 또 내일도 내가 그 사랑을 새롭게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함이 그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너무나 값지게 여겨지기에, 또 그것을 경험해봤기에 그런 것을 다시 맛보고 싶은 것이죠. 다시 누리고 싶은 것이죠. 다시 충만해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새롭게 찾는 것입니다. 어제의 마음이 아닌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다시 이렇게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또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누린 사람, 또 이런 사랑을 여전히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지경을 넘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생기고, 자기의 그 지경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나처럼 그렇게 찾거든. 주님 내게 한결같은 그 값진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 한결같은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또한 만나 주십시오. 내게 그렇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인생 살기 빡빡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 내 코가 석자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도 곤고함이 가득하고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처럼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와 같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의 지경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다른데요, 그의 삶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다를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대요. 거기가 어딜까? 예, 죄를 행하는 바로 그곳인 것이죠. 자기가 죄를 행했던 바로 그곳. 그런데 그가 전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내가 이렇게 얻은 재물로 나는 풍성함을 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지게 할 것이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 이상하게 형통해 보이고 이상하게 부를 더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집 한 채를 넘어서 빌딩을 갖고 또 빌딩을 늘려가고 땅을 늘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죄를 행했던 바로 그곳에서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의 날을 그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죄를 행했던 바로 그곳에서 자신만만했던 바로 그곳에서 넘어져서 엎드러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곳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인생의 마음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만족하게 하신다. 배부르게 하신다. 이 충만한 만족을 이야기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그렇게 마시게 하신다. 기쁨을 마시게 하신다. 더 놀라운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 놀랍느냐? 관주를 찾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9절의 말씀을 관주로 이렇게 딱 찾아가 보면 여러분, 생명의 원천을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냐면 관주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로 이끌어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원천을 그에게 주신다는 건데, 이 생명의 원천이 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주의 빛은 뭐라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냐면 관주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어둠이 캄캄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두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곧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왜? 빛 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빛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고 어둠은 빛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둠이 두드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리는 못 잡고 결국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원천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저주가 풀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슬픔과 탄식이 자리 잡고 주인 역할하지 못하게 되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려고 하지만,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감히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 또는 또 다른 죄악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인 때부터 또 아담 때부터 이러한 죄는 있어 왔더랬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고자 하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여기에 그렇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 다른 것으로 만족해야 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다른 것의 기쁨을 찾는, 거기에 이 시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빛된 존재로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비추지 못하니 온 세상이 어둡고 어둠이 주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빛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대로 믿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흐를 것이며,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둠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음을, 그것을 믿으며 오직 주님을 더 내 속에 충만히 그렇게 거하여 달라고,
주님, 하나님 내 속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실 때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런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물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내게 찾아왔던, 지난날에 내게 찾아왔던 그 어둠이 이제는 내게서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주인 노릇했던 주여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받으시고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에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깃들었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우리와 곤고한 우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불러드리시면서 귀한 이름을 주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실로 정말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먹고 저희들과 함께 마시며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삶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오르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곤고함과 질병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이 캄캄함을 저희들에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은 주 안에서 생명과 만족과 기쁨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여 위로받는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키우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또는 타지에 나가서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타지에 나가 있는 그러한 그곳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또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소식으로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또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또 오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환영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고개 들어 그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조치료자. 그의 손길이 난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아멘. 맞습니다.